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공간 복음이 끝나고 이제 오늘은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복음서가 보면은 복음서가 두 가지의 복음서가 있죠, 그죠? 복음서가 보면은 공간 복음이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여기다가 무엇이 추가되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이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사이사이를 좀 채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서로 간에 관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들, 공간복음에서 제외된 것들,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항상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그래서 요한이 보면은 어디에서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좀 특출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함께 머물렀던 이 사건들 속에서는 보면은 공간복음이 가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있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마지막 공적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적 기도가 이렇게 이제 세 번에 대해서 마지막 공적 기도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공생애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공적 기도가, 모든 것들이, 내용들이 주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내용들을 누가 자세히 들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은 이 현장이 없었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틀은 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서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펼쳐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훨씬 그 이후에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90이 넘어서 그는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굉장히 많은 그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통에 갖다 넣었는데, 골치가 아프잖아요. 기름통에 갖다 넣었는데 죽지 않고 기름통에서 튕겨 나오고, 목을 베는데 목도 베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노동을 통해서 죽이든지 굶겨서 죽이든지 이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를 유배를 보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반모섬에 가는 겁니다. 반모섬.
이 밤모섬은 돌섬이거든요. 돌섬. 그 당시에 이 밤모섬의 돌섬은 이 섬이 있으면 처음부터 바다입니다. 바다 4mm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4mm 바다인데 탈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풍랑이 거칠고 바다에 뛰어들으면 곧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들이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탈출하는 과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탈출하면 곧 죽는 거니까. 그래서 밤모섬에 있던 이 간원들이 이 죄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은 물과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밤모섬은 돌섬이 되다 보니까 어떤 웅덩이를 파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개간하여서 음식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모섬에 있는 이 돌섬을 이 개간해서 이 돌을 밖에다 팔았습니다. 밖에다가. 그러니까 이 돌섬에서 이 죄수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량이 못 미치면요 밥이 없는 거예요. 노동량이 못 미치면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금량이 딱 있으면 죽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그 일들을 해야만이 일정 식량을 먹고 일정 물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밥 먹는 것도 종치는 것으로서 마치 여러분 짐승을 갖다 훈련시킬 때 보면은 반복적인 것을 계속 주시시키면은 그 소리에 움직이잖아. 그죠?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요 종을 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치는 곳에 그들이 와서 노동에 확인하고 물과 음식을 받는데 노동량에 못 미친 사람들은 그만큼 음식을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노동의 양을 다 채우는다는 자체가 가벼운 일 같은 모르지만 전부 다 돌이잖아요. 캐고 그러니까 부상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요한이. 심지어 요한은 이 밤모섬에서 자신의 먹을 것을 줄여서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을 하다 보면 부상을 입혀가지고 노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철 음식 공급이 없었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치료약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생해서 살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뭐 야생에 있는 뭐 덜풀을 그것을 가지고 뭐 치료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수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정한 섬이었습니다. 밤모섬 이름은 비정한 섬. 그 속에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이 밤모섬이 요한의 복음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요한이 처음에 밤모섬으로 갔을 때 도미티안에서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갔습니까? 하도 이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노동을 통해서 죽도록 그곳에 보냈는데 오히려 밤모섬을 갖다가 이 사람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밤모섬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그가 자유몸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때 그의 나이가 90 넘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는가?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밤모섬에 그가 유배됐을 때를 언제로 보는가 하면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됐을 때가 언제쯤으로 보는가 하면은 AD 약 한 9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AD 95년. 95년쯤으로 이래 보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되어진 연수가 특히 여러분들 그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파괴.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안 나타납니다. 그죠?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밤모섬에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밤모섬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은 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것을 한번 좁혀 보면은
90년 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사건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기록들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사복음서를 제가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사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 개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테마는 좀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개론을 보기 전에 사복음서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로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비교들을 해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고 또 공부하면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보면은 이게 안 잘리는 거 한번 봐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보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복음서들 보면은 이 복음서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이 복음서들은 서신의 형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공용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적 측면에서 그들이 전달을 하는 대상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혈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족보 형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수신자가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수신자고, 그런가 하면 마가는 특히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기록이 됩니다.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제자였고요. 마가의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죠. 그죠?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이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파송이 될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하다가 중간에 쎄뿌리죠. 그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매우 상처를 많이 받았던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누가도 보고 싶고 마가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끝까지 그 사역을 돌보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 현장까지 다 거둬들입니다. 이런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로마에서 기록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마가는 이 대상을 누구를 중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로마에서 기록합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로마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누가는 헬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헬라인. 그러면 요한은 그 범위가 헬라인을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요한이 기록이 됩니다. 모든 민족. 이렇게 수신자들이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주 내용이 있습니다. 주 내용이. 주로 이제 일어났던 내용이 마태는 큰 타이틀을 봅시다. 큰 타이틀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간복음. 마태에서부터 누가까지를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을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통일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통일적 주제. 공간복음에는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이 통일된 주제가 있는데 이 통일된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이 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장 증거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은 주요 주제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주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영생을 다루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성격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강조점은 무엇일까? 신학적 강조점.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특히 이제 마태는 율법에 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를 나누려면은 어떤 것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까? 율법이죠. 그죠? 율법.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율법이 아니죠. 어떤 율법입니까? 그렇죠. 새 율법입니다. 새 율법은 율법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마태는 강조점이 새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적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적 사상 속에서 율법의 성취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새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한 하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자, 그러면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다뤘던 요한은 무엇을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영생, 모든 민족. 이러면은 딱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 이런 부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가 이런 속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으면은 주로 사용하는 주 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헬라 성경들이 보면은 주로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의 용법적 반복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성경들마다의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과거 시제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런 과거 시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미 이루었던 것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주로 어떤 시제를 많이 쓰겠습니까? 주요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시제가 마태는 주로 주요 시제가 과거 시제를 많이 씁니다. 과거 시제를. 왜 그렇습니까? 이 과거 시제를 쓰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일. 그러면 과거 시제를 쓰면서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그가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시제가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15번 등장합니다. 15번. 그리고 마가는 그러면 어떤 시제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마가는 예수님의 능력, 로마인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 언약적 관점에서 이야기 과거로부터 끌고 들어오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관점 속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도 그 능력이 임한다는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무슨 시제를 주로 쓸까요? 그렇죠. 현재 시제를 주로 써요. 이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제를 쓰면서 그가 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곧 이루어지리라, 곧 오시리라 이런 부분들. 현재 시제를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현재 시제가 40번 등장합니다. 40번.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좀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속에서 또한 우리 말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미래적 측면에서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미래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강조되었던 단어가 뭔가 하면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 하나님 아들. 이것이 26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요한은 강조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은 여기서 강조점들이 뭔가 하면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 이 영원이라는 부분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98번 등장합니다. 98번. 98번. 자, 이런 이제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한번 봅시다. 그 재밌죠, 그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 성격들이 요점 정리되면서 내용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는 모습.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는 모습을 보면은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생각나요? 마태복음 28장? 그렇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기억나죠? 그죠? 지상대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지상대위입니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것을 또한 가르치기를 내가 오는 그날까지 하라. 지상대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마지막 장면을 보여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는. 그러면은 누가는 어떤 장면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개해 줄까요? 바로 성령의 보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장면. 이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특징들을 보면은, 자, 영생, 영원. 이 영생과 영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요. 재림의 약속. 이 부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봐왔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가지는 이제 특징들 요소를 이제 봤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중심적으로 봅시다. 뭐 비록 참고 사항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네, 그죠? 그래도 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전체적으로 몇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적 구성들이 보면은 그 인사 말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금명하지 못한 것을 요한은 직접적으로 금명을 하면서 딱 그 시작을 이뤄요. 이런 요한복음 명칭들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만들어진 것은 그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기록되어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요한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요한이라는 것은 카타 요한넨이라는 것입니다. 카타 요한넨 이게 이제 카타 요한넨 요한의 의한이란 원래 원전의 이름입니다. 이게 원래 원전의 이름 요한의 의한 이것이 원래 원전의 이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이름입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 원전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하나 했습니다. 무엇을 플러스했는가 하면 기쁜 소식을 이 속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 원래 제목입니다. 이 원전의 제목인데 여기다가 기쁜 소식이 플러스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원전에서는 요한의 의한이라는 그 책에 쓰신 제목입니다. 이게 카타 요한넨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첨부하여서 요한복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21장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건 참고사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워서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제 개론을 보고 요한복음의 개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5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단락으로. 제일 먼저는 첫 번째 단락은 1장에 등장합니다. 1장 1절부터 1장 18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장 19절에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3장에서부터 이때가 이제 내용들이 2장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고 네 번째는 이제 18장부터 20장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1장이 그 구성들을 이루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8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속에 1장 1절에서부터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시작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룹니다. 특히 이제 1장 19절에서부터 17장까지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공적인 생애를 위한 삶을 우리가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생의 사역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삶을 이루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만약에 이 삶을 살아갔다면 그 공생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역으로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두 번째는 유대 지역.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적 측면에서 주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전개되어지겠습니까? 바로 마가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 다락방과
겟세마네에서 기도. 이 부분들이 마무리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13장부터 17장. 17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17장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가 이루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장입니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뤘다.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다 이루심. 따라서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환사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시거든요. 20장부터 이제 21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서부터 21장은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요한이 21장에서 중심을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7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7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7 제자들과 나타나는 사건을 21장에서 다룹니다. 7 제자. 7 제자에게 나타나.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 전개가. 그래서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7장까지는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공생의 사역이 크게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지역적 사역. 아시겠죠? 그죠? 지역적 사역에서는 어디 사역입니까? 그렇죠. 이 공생의 사역에서 지역적인 사역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그 내용들이 12장에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공생의 마무리 사역입니다. 마무리 사역은 마가다락방과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가다락방, 겟세마네에서. 그 다음에는 대속을 이루는 측면입니다.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순환사였고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속의 모든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립니까?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립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그 사형 은도 받았던 십자가형을 받았던 두 무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죠? 이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속전으로 내어놓은 그 순간을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성취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모략에 대한 부분들을 안 먹죠, 그죠? 신포도주를 안 먹죠. 그것은 마취제죠. 마취제를 먹게 되면 육신의 고통이 감해지는 거잖아요. 죽는 것은 맞되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고통이 덜한 상태에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완전함의 이루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그 진노의 값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간접적 부분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인성을 도울 때도 신성이 인성을 커버하여서 인성으로 하여금 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갈급함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급합니다. 물이 내 입으로 넣어질지어다. 명하면 어디서든지 물이 입에 넣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공생의 값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컷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다 전부 다 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완전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성취. 완전 성취.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 강조한 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다 이뤘다.
이거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다 이루어진 성취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저주 상태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언약의 완전 성취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관한 소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쳤을까? 이 속에는 대표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7가지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입니다.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7가지 표적들이 1장 19절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증거되는데, 이 7가지 표적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쳐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사건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죠. 그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죠.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 이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 특히 이제 7가지의 이 표적은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소개되심에 대한 증거의 표적입니다. 증거의 표적. 그래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딱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 그죠? 왕의 신하의 이 왕의 신하가 온갖 수단을 다 통해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유하려고 했지만은 전혀 나음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게 되는 사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왜 치료합니까? 그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의 치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의 대상을 누구로 잡았습니까? 그렇지. 모든 민족.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7가지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죄사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치료 사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났을까요? 베다니에서 나타난 사건. 그죠? 38년 된 병자 치유. 야,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10년 동안 병 앓아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38년간 병든 자를 치료한 사건. 38년 된 병자 치유. 병자의 치유. 이게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베다니에서 있었죠. 그죠? 베다니에서. 베다니가 아니고, 베데스다.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죠. 우물이 동할 때마다 그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 치유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배단이 있었지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치유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펼쳤던 사건 가운데서 하나 뭔가 하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이죠. 자, 여기서 몇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 그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들이 증거되어진 전부 다 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와 이 부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소개했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그냥 이어서 제가 쓸게요. 5번째는 5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따라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벌입니까? 무리를 끌었던 사건, 그죠? 하나님 아니고는 흔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끌었던 사건, 무리를 끌었던 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예수님이 또 그 나음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치료받아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르게 되는 거죠. 남에서부터 맹인.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회복시키는 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 나사로의 소생에 대한 이적. 이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가셨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흘 만에 찾아갔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헬레니즘에 있는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조라스터교도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령들이 시체 주변에 한 3일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혼령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으면은 그 혼령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주입하여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안장을 안 했습니다. 3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에 그때 며칠째입니까? 나흘째였더라. 나흘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에 가셔서 나사로에게 명하기를 나사로가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나오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갔는가? 바로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마가다락방에서는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여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일어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이 세 가지로 기도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세 가지 기도로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미래의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마무리를 이루면서 13장부터 17장이 일어나는데, 이 대제사장적 고백의 기도는 바로 17장에서 일어나죠. 17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10장에서 이제 순환사와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대속의 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대속의 값. 그리고 또한 부활에서 나타났던 속에서는 요한이 무엇을 계속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영생, 그리고 영광.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성취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부활을 통해서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주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약 한 3년 반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은 1장부터 17장까지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3년 반의 공생애를 이룬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사역을 이루시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추가적으로 이루시기 전에 또한 부활하시죠. 그죠? 그래서 약 50일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50일의 사역. 자, 이런 요한복음.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다 제 말았었는데, 자, 부활에 대해서 20장과 21장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좀 특이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3번 증가합니다. 3번. 예수님의 부활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3번을 증거를 하면서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잘 안 보이네. 이 파란 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증거한다고요? 3번. 그렇죠. 3번 증거해요. 첫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요한이 20장과 21장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에 대해서 3번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3번 보일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합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맞다는 것을. 요한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보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가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24절부터 도마에게 나타나죠. 그죠? 도마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마에게 더합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를 보이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부활은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 번째 부활은 이것이 7 제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7 제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능.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21장 보십시오. 21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21장 6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죠? 따라서 이 세 번째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과 그 믿음과, 그리고 또한 부활이 사실적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완전한 부활 상태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함께 완성된다는 것을 이 속에 함께 증가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건물을 던져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으라. 그 다음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더라? 153마리가 물고기가 잡혔더라. 11절.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권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물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완전한 성취, 이런 부분들을 그 권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부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요한복음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개론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요한복음에는 15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5명의 주요 인물. 15명의 주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첫 번째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등장하는 건지 아시겠죠? 첫 번째 인물은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 유대인들, 바리새인 가운데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 가운데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마리아를 찾아가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봤던, 여기 있네. 베데스다의 병자를 회복시키는 베데스다 병자. 그 다음에 또 간음하는 여인. 그 다음에 소경.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일곱 번째 나사로가 예수에서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나사로. 일곱 번째가 나사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그리고 아홉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열 번째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 자신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 바로 뒤에 이어서 11번째가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11번째 가룟 유다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대제사장 안나스. 안나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13번째는 바로 빌라도. 그리고 14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마지막 15번째. 바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 이 도마가 이와 같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도마로 딱 끝납니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도마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개략적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이제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공부가 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와닿게 하여 주시며 영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개론을 공부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배운 이 개론이 우리에게 삶과 잘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측면에 중요한 원동력이 또한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게 작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혜 있게 하시고 총미가 명철의 영을 다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뜻을 또한 잘 헤아려 나갈 수 있도록 모교 성경 공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총미가 명철의 영을 다해 주시고
종에게는 입술의 권세를 다하사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목요 성경 공부가 펼쳐지고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